이번에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큰 어르신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오시기 참 불편했지만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시고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꼭 존경해 맞이해야 될 박조준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 말로 9학년 1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70여 년 전 제가 17살 때 공산당이 그렇게 싫어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 땅이 아름답고 먹을 게 많아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말로 하면 북한 땅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 치하에 있을 때 경제 형편도 북한이 남한의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목숨을 걸고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올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독리서 예수 믿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23살에 우리 삼촌 2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가장 90이 넘어서도 그리운 게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가 좋습니다. 제 일념은 나도 20대에 세상 떠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여기 나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다른 길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역사했기 때문에 목사 이외에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와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저의 전부 다입니다. 나는 오늘도 다른 일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저는 평생 데모라는 것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근방에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중앙교회 목사님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제가 앞장서서 돌기 대회를 했습니다. 미군 떠나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카터는 인권을 주장했는데 미군 떠나 빨갱이 인민군이 밀어오면 우리 갈 곳이 어디냐?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세계 모든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카터 대통령의 코를 꺾는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하비부라고 하는 특사를 보냈습니다. 내가 데모를 했더니 그 이튿날 하비부 대사가 미 대사관 관저에서 나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단둘이 만나 얘기하면서 박 목사를 알아보았더니 뭐 그렇게 데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번에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뭐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격 하는 법도 모르고 그저 무식한 말로 나는 이북에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려워진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내가 다 알아봤는데 북한군하고 인민군하고 국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국군이 강합니다. 그리고 내 그때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철수하는 것도 위드로를 하는 것도 그레이저리 점차 조금씩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지나놓고 보니까 아주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배는데 내가 둘이 싸우면 내가 질 거요. 그러나 내가 안 좋은 마음 품고 당신을 탁 치면 당신 너도 맞을 거요. 그랬더니 그분이 엄칠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얘기 다 하다가 내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나 카터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거요. 내가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대표로 파송돼 가면서 교회 앞 표기를 했습니다. 참 못된 말이지만 카터 땅콩 장사나 제대로 하지 인권은 내세우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 있을 수 없다고. 세상 대통령 가신 분한테 내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좀 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총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그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래서 미군 철수해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정부에다 아야 철수하는 거 좋다 하고 모든 걸 상정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총회 안에 Church and Society라고 하는 커미티가 있는데 교회와 사회 커미티가 거기서 주동하는데 밤새껏 그들과 토의해가지고 그 결정문을 변경시켰습니다. 미군 철수를 제거하라. 미군 철수를 제거하라. 뭐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카터가 미군 철수 못하게 되고 대통령도 한 번 하고 4년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잘 돼가려니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되는 일을 가만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영적으로 자다가 깼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존경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건 누구 명령이요? 지시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용인에 사는데 여기 오는데 3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차가 막혀서 올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아마 여기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부산, 대구, 전주, 온 각지에서 전세 버스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탄핵을 찬송하는 사람들 아마 어디 모이는데 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거기 좀 참여해 주세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답신도 안 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누가 동문동을 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진해서 마음에 끓는 마음이 있어서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요새 국회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건 투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투표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을 참작하고 들을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150표 이상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데 제 마음에 안 들면 탄핵? 탄핵? 몇 명? 29명? 내 들으니까 어느 당 대표를 째려봤대나?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 째려봤다고 탄핵했대요. 이건 정 안 할 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요. 사람이 벌타시지 어떻게 째려봤다고 어느 장관을 탄핵해요? 그래, 탄핵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새 나오는 결과 보시죠. 방송위원장을 위시해서 감사원장 왜? 저들 정부 때 잘못한 거 뒤진다고 탄핵? 왜 덮어요? 당당하면 왜 덮어요? 다 알아보라고 그러지. 뭐 구린내가 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탄핵됐던 거 다 기각됐어요. 줄줄이 기각돼요. 앞으로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 몰라라? 아니면 뭐 됐지?
이 따위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인격입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 사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동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행정상 얼마나 많은 손실을 봤어요.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리고 요새 들리는 말이 우리 민주주의에 꽂힌, 민주주의는 선거 아닙니까? 선거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아주 소중한 기관이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고 다 대법관급 이렇게 훌륭한 직위를 지난 분들이 하는 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비리가 많대요. 838건이나 됐나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그 위원장이 하는 말이 나도 직접 들었어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내가 낸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족끼리 해먹어요? 말이 돼요? 이 도둑놈들, 도둑질 그만해라. 스톱, 노 스테이. 오늘 우리가 모인 건 그 소리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도둑질 그만해라.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요새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보셨겠지만은 상당한 통계 전문학자들이 부정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 명단이 나왔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52명인가 다 이름이 분명히 나왔어요. 어느 구에 누구, 어느 구에 누구. 그런데 왜 그 사람들 고발 안 해요? 그 나 같아도 그 이름이 거기 있으면 그 찝찝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럼 내가 부정으로 됐나? 밝히세요. 이렇게 국민의 의혹을 받는 거 밝히면 그만 아니에요. 왜 물으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 통계 낸 사람들 상당한 사람 학자들인데 당당하게 내놓은 거 아니에요. 다 알아본 결과 이렇게 됐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난 그 고발 그렇게 잘하는 탄핵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고발하지 못하고 탄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해요. 뭐 꿀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정확하게 국민의 의혹 없이 시원하게 산뜻하게 깨끗하게 밝히라. 누구나 들리는 말이 뭐 요새 여론조사들을 하는데 어느 당에서는 자기네 당의 여론이 좀 기대하는 것만큼 못하고 떨어지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그 언론사 여론조사기관을 조사해라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불미한 뭐 탄핵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 카톡으로 하는 것도 검사해라. 이게 말입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요. 이건 공산당 수법이에요. 어디서 누구를 감시합니까? 내가 이북서 고등학교 때 정보부에 분례가 됐어요. 정시보위부.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우리가 잘
도와줄 테니까 누구든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해다고. 나 그 말 듣고는 며칠 동안 잠 못 잤어요. 나한테만 그랬겠어요? 다른 학생 다 불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난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갈라집니다. 부부간도 갈라집니다. 아세요? 이건 난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노동부역 안 나온다고 불러놓고 교인들 앞에 공산당들이 밝힐지라고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걸 나는 봤어요. 공산주의는 살 땅이 아니에요. 다 노예예요. 굶어 죽는 땅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생명을 내놓고 수만 명이 탈북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그럴듯한데 소프트웨어는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썩은 나무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새 나무로 지어야 합니다. 새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이 세상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했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이념의 싸움이에요. 사상의 전쟁입니다. 영남, 영동의 싸움이 아닙니다. 호남과 영남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로 든든히 서가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기 전에 구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지요?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난지 아느냐, 일어나라. 그때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에스더는 자기는 편안히 살 수 있는 형편에 있었지만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열이 불타게 되고, 옳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국 나서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그 막대기에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목을 달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교 목사입니다. 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프로테스트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항거하는 겁니다. 어디에 항거하는 겁니까? 악과 불의에 항거하는 겁니다.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항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나이 든 목사로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간청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교 목사님들, 도둑이 지금 침공해 오는데 짖기를 바랍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옛날 말로 보신탕감입니다. 난 조금 전에 불교의 스님들이 나와서 말씀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가릴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당이냐, 이 판가름의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어제 유튜브를 들었는데 윤석열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인데 지금 법제위원회, 헌법재판위원회 그 근방을 매일 아침 7시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매일 아침 돌고, 이제 윤 대통령 언제 선고한다 하는 날이 발표되면 그날은 7번을 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을 프라미스랜드를 향하여 나가는데 여리고성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쳐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바위덩이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 하나님이 그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찬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지요. 내 힘만 의지할다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공산주의의 세력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어디 공산주의 세력에 들어가 배겨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어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우리 대신해서 나와 싸워주시네. 이 장소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비밀이 알지 못하던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내일 아침부터 매일 아침 도는 헌법재판소 한 바퀴씩 도는 거, 그 일에 참여하세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재건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